미사가 끝나면 그 즉석에서 정리를 맡은 사람들은 대개 비호 신부의 영적 아들, 자리가 비는 대로 고해자들을 안으로 안내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남성들은 비교적 규율이 느슨한 제의실에서 고해하지만 여성들의 경우는 꽤 까다롭다. 앞에서 소개한 무섭게 생긴 수사가 엄하게 단속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도 어쩔 도리가 없다.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를 판이었다. 그냥 모두 통과시킨다면 뒤죽박죽이 되게요. 그렇게 해보시오. 비호 신부님은 질식하실 거요. 고해소 앞은 파도에 휩쓸리는 부두를 연상케 한다. 성당의 반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차 있다. 아무도 비호 신부에게 고해하기가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새치기하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참아야 하고 원이 해도 최소한 사나흘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성당 옆에 별관에서는 제르베루스 수사가 카드를 나누어 주는데 심한 항의와 세찬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뭐 목요일에나 된다고? 죽여주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쩌고? 난 바쁜 사람이란 말이야. 맙소사, 당신은 동정심도 없소? 제길, 이럴 수가. 카드 하나로 용 빼나? 이건 성 프란치스코께 드릴 봉헌금인데. 아무 소용이 없다. 강철 같은 침착성으로 비수사는 이 무리를 밀어내고 닥치는 대로 여인에게 안내문 쪽지를 건네주면 그걸로 잠시 조용해진다. 빈자리는 대번에 다음 사람으로 메워진다. 비수사님, 전 X 신부님의 추천서를 갖고 왔어요. 내일 쓸 카드 한 장 줘요. 수사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그냥 쪽지만 건네준다. 약 15분가량 그를 관찰하면서 나는 그의 침착성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시원한 샤워처럼 열을 식혀준 그 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도 났다. 바닥에 한 장 떨어져 있다. 이것을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산조반니 로톤도 방문자가 알아야 할 일. 비오 신부와 잡담은 삼가하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위해 여기에 계십니다. 성사를 보실 남성은 오전 9시까지 또는 오후 적절한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여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되 사무실에서 주는 카드 번호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례를 기다릴 수 없는 분은 다른 신부님께 성사를 청하십시오. 그분도 똑같이 하느님과의 화해를 주선하십니다. 묵주나 다른 물건의 축복을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있는 수사님께 맡겨두고 가십시오. 비오 신부님에게 특별한 전언이 있으시면 이것을 다른 신부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기타 사항은 예약소의 신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 신부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이 수도원의 카푸친의 사람들도 뾰족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남자들은 편했다. 그들은 순번이 적힌 카드는 몰라도 되었다. 오랫동안 비오 신부의 비서를 자원한 외국서 온 한 신부가 그 설명을 했다. 남자들의 수는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해요. 여성인 나는 분통이 터졌다. 어째서 더 중요하지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예, 남자들의 경우는 대개 중증의 죄인들입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성사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하찮은 얘기로 좀스럽게 질질 끌며 신부님의 시간이나 빼앗는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여자들과는 다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또 항의했다. 아니, 여자들의 죄는 다 어떻게 하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들은 비오 신부님한테서 아버지 같은 부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당엔 정말 수많은 막달레나가 찾아와요. 하지만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으로 와서 신부님의 시간을 마냥 빼앗기만 해요. 이건 분명 여성 기피증 환자의 변이다. 나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꽉 막힌 수사가 버티고 있는 대열을 벗어나 내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누가 이탈리아 말로 나를 불렀다. 돌아보니 포자에서 함께 왔던 제노바의 그 부인이었다. 얼굴은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다.
동승 중 한마디 말도 없던 그녀가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웬 은총이에요, 아줌마. 내 남편이 성사를 봤다고요. 난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영감은 원래 함께 올 생각도 안 했지요. 안 된다, 또 안 된다고. 할 수 없이 내 본명 축일에 선물 하나 하라고 했지요. 뭐냐길래 함께 산조바니 로톤도에 가자고 했지요. 올가미로 죄는군.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안 오기로 약속했지 않소. 아, 그 양반 이리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만 해도 그는 상을 찡그리며 오후엔 D열차로 떠나요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간밤엔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엔 빈대를 팍 부어 놨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영감은 아침에 깨워도 잔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사에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날더러 고해하란 얘긴 하지 마오. 미사만 마치면 곧바로 떠납시다. 그런데 보세요. 미사를 마친 뒤 남편은 신부님을 따라 제의실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빌고 또 빌고 그가 돌아왔어요. 묘한 얼굴을 하고서. 그러곤 무릎을 꿇더군요. 됐어 라고 하더군요. 고해 성사를 봤소. 웬 은총일까? 이게 웬 은총일까? 힘찬 걸음걸이로 그녀의 남편이 돌아왔다. 아니타, 방을 하나 얻었소. 다음 주일까지 비는 거래. 한 주일 동안 땡 잡았지. 그는 나를 알아보고 웃으며 인사하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비오 신부가 나를 쓸어버렸어요. 어쩌시렵니까? 나는 미사를 마치고 성사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들은 애인처럼 팔짱을 끼고 방을 본다고 함께 걸어갔다. 오후의 D열차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8시 반에 성당 앞마당에서 수오르 마리아와 우연히 만났다. 동승했던 제노바 여인의 얘기를 했더니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매일 그래요. 미사 뒤엔 비오 신부님의 고해손은 언제나 소용돌이쳐요. 그분께는 꼼짝 못해요. 오히려 진짜 기적은 그들이 방을 얻었다는 걸 겁니다. 여기 방이 어디 있겠어요. 영국 홍차를 한 잔 받아들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것은 너무나 바쁜 이곳 안주인이 얘기한 짭짤한 일화가 양념이 되어 한층 더 맛이 났다. 그녀는 산조바니 로톤도에서 외무 담당이었다. 모든 외국인은 조만간 한 번은 거의 저절로 그녀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인즉 얼마 전에 책과 잡지를 통해 이곳을 안 미국의 아이들이 들이닥쳤는데 덩치 크고 금발머리에 뒤퉁스러운 녀석들은 어디 무엇 한 것 없이 뻔뻔스레 족쳐 앉아 있다가 비오 신부 때문에 하루아침에 녹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애들은 어떻게 성사를 봤을까요? 내가 미스 파일에게 물었다. 나도 그걸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되긴 되었어요. 신부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시고 그들은 이탈리아 말이라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감격해서 나왔어요. 내가 물었더니 그들은 대답에 궁했다고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건 확실해요. 어떻게냐고요? 그야 그분 소관이지요. 아무튼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한 대답을 주셨어요. 나는 비오 신부에 대한 어떤 과장된 기사를 통해 그를 알게 되기는 했지만 거기서 온 불신이 크다고 그녀에게 털어놓고 그와 단둘이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리 파일은 웃었다. 모두 똑같아. 생각을 해봐요. 비오 신부님은 잡담이 아니라 고해 성사를 위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세요? 나는 이 신부를 만나고 싶었던 경위를 말했다. 우선 나는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고백할 내용은 그다지 다급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 자리를 차지할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나는 비오 신부를 좀 가까이서 봤으면 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삼종기도 15분 전에 수도원 회랑으로 오세요. 성당 왼편으로 말이에요. 누가 묻거든 내가 당신을 보냈다고 하세요. 나는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로 갈게요. 끈질긴 이에게 복이 있나니
수오르 마리아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 봐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길 당신 집처럼 생각하세요. 산조바니 로톤도에서는 성당 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지금 10시. 태양은 회색 황야를 불화살로 내리쏘고 메마른 올리브 나무는 갈증에 허덕이면서 생색뿐인 그늘을 좁은 길에 내던지고 있다. 수도원은 쭉 뻗은 촛대인 양 허망한 기대에 찬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하나의 반점이 되어 있었다. 분명 수도원 앞마당으로 가는 이 막다른 길만 아니었더라면 이 형편없는 경치가 그 많은 순례자들을 여기까지 끌어들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성당 안에는 눈을 부릅뜬 수사가 예약 카드를 쥐고 성당 왼쪽에 줄을 선 여성 고백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어가며 입장시키지만 어이하리요. 아무리 휘감아도 줄은 금방 엉키고 만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신부 가까이 가려는 것인데 환하게 트인 고해소에 들어앉은 그는 한 번은 왼편, 다음은 오른편으로 연신 몸을 굽히며 좌우로부터 고백을 듣고 있었다. 나는 아무나 들어가는 성당 왼쪽 날개의 건너편에 풀썩 앉았다. 한번 똑바로 봐야지. 이렇게 하여 나는 계속해서 비오 신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싸구려 호기심을 정당화하려는 문필가의 변인지도 모른다. 첫 순간부터 나는 이 딱한 신부를 묻 구경꾼의 시선에 노출된 우리 안의 짐승에 비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 모두는 사도 성 토마의 후예였다. 모두 한번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교수대에 세워진 사람인 양 비오 신부는 바로 코앞에서 뚫어지라고 쏘아보는 시선에 노출되어 영혼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앉아있지만 몸은 마치 딴 데에 가 있는 듯했다. 지금껏 나는 순수한 내면이 이토록 밖으로 표출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나는 장담한다. 그의 시선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너무나 압도적인 환상이 그를 다 차지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기 위해 육신의 눈을 닫아 안으로 집어 넣었는지도 모른다. 왼손에 줄무늬의 큰 손수건을 쥔 그는 가끔씩 얼굴에 땀을 닦곤 하다가 고해소를 나갈 때 그의 손에 키스하려는 호기심에 찬 사람 코앞에서 펄럭였다. 마치 파리를 흩듯이.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경련이 역력하고 보이지 않는 짐에 짓눌린 어깨는 아래로 축 처졌다. 땀만 닦는 것인지 눈물을 닦는 것인지 고해성사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길어도 5분. 누구 말 맞다나 여자들은 더 빨리 뱉어낸다. 고해성사에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잘 간추린 죄목을 가지면 누구라도 여기에 올 수 있다. 그는 한마디로 일을 끝낸다. 한순간에 영혼이 노출되는 것이다. 영혼이 자기를 본다. 그리고 영혼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저런 숨기거나 잊어버린 약점은 갑자기 그 원래 무게로 되살아난다. 아무리 교묘히 위장해도 그 자리에서 탄로가 난다. 가면은 몸에 한참 붙어버린 그 가면은 벗겨지게 마련이다. 빛이 구겨진 양심의 구석구석을 가차없이 뒤집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폭로, 소름 끼치는 과거의 문란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빛을 받은 영혼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정결에 비추어진 자기 영혼이 얼마나 불결한 시궁창인지를 알아보고 정화의 눈물보를 터뜨린다. 참회의 염에 짓눌려 영혼은 이제야 신뢰와 실감이 나는 두 마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한다. 참회의 의식, 비오 신부는 이 말을 하고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다른 사제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확실히 그는 엄격하고 까다롭다. 한때의 아르스의 본당 신부처럼 그도 사람들 무리에 포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로부터의 고해성사는 그 완벽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훗날 어떤 고해자가 내게 얘기했다. 매번 그는 나를 그리스도의 피에 담근답니다. 영혼은 완전히 신선하게 새것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고해 성사를 마치고 나와 내 가까이에서 보속의 기도를 드리는 연인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이 얼굴들은 어쩌면 이렇게도 평화롭고 알 수 없는 기쁨에 빛나고 있는 것일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끝난 뒤 이렇게 후련할 수가. 갑자기 내 귀에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고해소의 창이 심하게 탁탁 울리는 소리다. 꺼져! 라고 비호 신부가 금발의 한 처녀에게 고함쳤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탄식과 함께 아가씨는 고해소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다. 비호 신부는 손수건을 펄럭이며 고함쳤다. 꺼져! 꺼져! 너와 노닥거릴 시간 없어. 사실 이 장면은 너무했다 싶었다. 처녀가 그에게 온 것만도 용기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실망하여 이 자리를 떠난다면 동정심으로 나는 먼 발치에서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듯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었다. 아무도 잭소리 하지 않는다. 신부는 여전히 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는 다시 열에 끼어들었지만 줄에 섰던 한 여인이 툭 쳐버렸다. 이제 별 수 없이 성당에서 나갈 수밖에. 정리를 하고 있던 한 신부가 말했다. 불쌍한 것,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는 처녀를 데리고 나갔고 나는 두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짤막한 대화가 들렸다. 처녀는 머리를 들고 눈물 사이로 웃으며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녀는 신부 앞에 고개 숙여 손에 키스하고는 다시 성당에 들어왔다. 내가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어쩜 비호 신부는 그렇게 고해자를 돌려보내지요? 그분의 행동은 좀 지나치세요. 수도자는 나를 보더니 악센트로 보아 내가 외국인임을 알아챘다. 아주 친절하게 그는 아이를 대하는 듯한 목소리로 들어도 모를 소리를 했다. 하지만 부인, 비호 신부님은 사람의 양심을 잃고 내적으로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돌려보낸답니다. 하지만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정하세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면 내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씻어내는 데는 눈물개나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수술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씨는 그는 더 친절한 말투로 설명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마 호기심으로 왔을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호기심으로 온답니다. 비호 신부님은 그것을 감지하십니다. 고해 성사가 아니라 그냥 그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한 이틀 지나서 아가씨는 또 올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단단히 준비를 해서 말이에요. 비호 신부님은 그녀를 위해 벌써 기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은총이 작용하자면. 나는 이 기회에 그동안 품고 있던 한 가지 의문을 물어보기로 했다. 저 신부님, 비호 신부님이 사람의 양심을 책 들여다보듯이 본다는 건 사실인가요? 이 카푸치네 신부는 웃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이외의 것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알고 믿고 그에게 반해버린 많은 고해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죄다 이야기한답니다. 물론 입을 다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알려진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물론 얼마 전의 일입니다만 피사에서 한 상인이 와서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지요. 비호 신부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딸보다 당신이 더 아프군. 당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파랗게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아니지요. 저는 건강해요. 딱한 사람. 하고 비호 신부님이 소리쳤습니다. 양심에 그만큼 죄를 짓고 어떻게 건강하단 말이오. 내 보기엔 적어도 32가지 죄는 돼. 상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하시겠어요. 그도 고해 성사를 받고 나서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분은 미리 전부 알고 있었어. 그분이 내게 다 말했는걸. 그거 참 괜찮은데요. 죄를 말해주는 사제한테 고해한다는 것은 참 편하겠네. 양심 성찰 같은 것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어림없는 소리.
비오 신부님은 성사를 결코 쉽게 보게 하지 않아요. 그분이 가령 당신의 죄를 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는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당신을 형편없이 까내리고야 맙니다. 다만 이렇게는 도와주시지요. 당신이 저는 자주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대개 이렇게 고쳐줍니다. 어느 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오. 발 아래 쓰러진 한 여인에게 그는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 죄는 전부 말해줬지요. 한참 동안 고민하던 이 여인이 드디어 그 하나를 고백했습니다. 그걸 기다렸소, 내 딸아. 하고 그는 만족스럽게 말했지요. 이제 사죄를 해도 되겠군. 이 여인이 뒤에 한 얘기지만 자기 일생을 두고두고 다 생각해낸다고 하더라도 비오 신부가 자기에게 한 말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죄만큼은 그녀가 직접 고백해야 했지요. 비오 신부가 큰 죄인을 더 자상하게 대했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물론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는 잃어버린 탕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아마 어떤 회개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방의 벽만 알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감추어질 비밀에 비교도 안 되는 것도 있답니다. 비오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죄인의 회개를 위해 부름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모든 사업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발가벗겨져 가면이 없는 자기를 보게 되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또 하나의 사례가 생각나는군요. 혼외 정사로 지내던 한 사나이가 치밀한 계획 안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를 떼기 위해 죽여서 자살로 꾸밀 결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산조바니 로톤도로 여행한 것이지요. 이 남자는 하느님도 믿지 않고 그렇다고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표현대로 전형적인 히스테리 현상을 구경한답시고 별 감흥 없이 제의실로 들어왔지요. 마침 신부님은 영적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신부님은 다짜고짜 그에게 다가가서 팔을 잡고 밖으로 밀며 툭 쳤습니다. 나가, 나가, 나가. 네 손을 마누라 피로 물들이려고 썩 꺼지지 못해? 거기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찬 그는 귀신에 쫓기다시피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하느님과 비오 신부만이 아시겠지요. 다음 날 그는 미사 뒤에 비오 신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의 고백을 듣고 사죄해 준 후 키스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오려 하자 신부님은 바로 그의 머리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늘 아이들을 원하고 있었지요? 맞지요? 그는 놀라서 신부님을 바라보았어요. 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느님을 더 이상 모욕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아이를 얻게 될 것이요. 1년 뒤 그 부부는 다시 이곳에 와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앞마당에는 또 사람들이 꽉 찼다. 어떤 당차게 생긴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열심히 듣고 있던 여인들의 감탄으로 중단되곤 했다. 수도의 신부는 웃었다.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겁니다. 저 사람 오늘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요. 말도 잘하네요. 아차, 용서하세요. 나는 다시 정리하러 가야 합니다. 이거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소동이나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다치지 않은 건 그래도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나를 점잖게 놀라게 해놓고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시끌시끌하게 뭉쳐있는 그 무리 쪽으로 갔다. 웬 남자가 소리치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는지. 35년 동안 난 한 번도 성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35년이나. 맙소사. 내 옆에 한 여인이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저런 야만이니. 나도 모르게 나는 즉흥 가면극을 생각했다. 완전히 사람을 믿는 신용으로
그는 즉흥 연설에 빠져든 청중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억양으로 봐서 그는 남부 사람이고 몸짓은 천부적인 배우였다. 그렇다고 그가 틀렸다거나 하찮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래요. 35년 동안 나는 하느님, 성모님, 성인들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요. 뭐랄까, 천벌을 받아도 마땅했지. 하루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딸과 만났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산조반니 로톤도에 가세요. 그러면 눈이 뜨일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비오 신부의 녹록한 밥이 되란 말이오. 그건 오산이오. 아이쿠 배야. 그런데 그녀의 말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더란 말이오. 마치 구멍을 도려내는 드릴처럼 말입니다. 몸짓으로 그는 그 동작을 해보였다. 결국 내가 졌어요. 못 갈 것도 없잖아. 불안하기도 하고. 나는 어제 저녁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웬 떼거리가 그리 많지요. 사실 나는 편안한 게 좋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 자는 것 모두 형편없었어요. 밤에 나는 내 죄를 생각했습니다. 내 죄를 그토록 가까이 느끼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죄들의 행진이었다고요. 비지 같은 땀이 나고 물론 더워서도 그랬지만 2시에 일제히 자명종 시계들이 울린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모두 일어나기에 나도 일어났지요. 하지만 짜증이 나서 저절로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성당에는 갔지요. 뭔가가 나를 떠민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미사가 왜 이래요? 나는 덤비고 반항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듯 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지다니. 자기의 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가까이의 여인들은 감격에 겨워 울었다. 그는 계속했다. 미사를 마치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동적으로 제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신부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와 그의 오상을 말입니다. 그분은 내게 똑바로 오시더니 말했습니다. 머리 위로 하느님의 손을 못 느껴? 나는 더듬거렸습니다. 성사 보고 싶습니다, 신부님. 그분의 대답은 오시오. 꿇어앉자마자 내 머리는 텅 비었습니다. 빈 항아리처럼 내 죄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내 죄는 산더미 같은데 어둠 속에 쩍쩍 들러붙는 진흙 같아서 하나씩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신부님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내 아들. 미사 중에는 내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소. 자, 그러니.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의 모든 죄를 말이오. 아무도 모를 그 많은 죄를 말이오. 또 나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그 죄들을 말이오. 나는 그냥 예라고만 했지요. 그리고 그분은 내게 사죄해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새로 아이로 태어난 기분입니다. 내 영혼이 노래를 해요. 성모님께 감사하시오. 라고 비오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 같은 불쌍한 놈과 함께 감사드리자고 내가 여러분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갑자기 종이 울려서 청중의 주의가 그리로 쏠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야기를 계속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관계가 없는 신호였는데도 이것이 울리자 여인들은 비오 신부가 지금 고해소를 떠나는 성당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이 와중에 휩쓸려 나도 난간 가까이까지 왔다. 신부는 막 나오고 있었다. 그의 고결한 로마인의 얼굴은 짜증과 노여움에 차 있었다. 눈에서는 섬광이 번뜩였다. 빽빽하게 무릎을 꿇어 통로를 막은 채 여인들은 그의 옷이나 손에 한번 닿아보려고 온통 난리였다. 무서운 얼굴로 신부는 커다란 손수건을 흔들어 보지만 소용없었다. 고집센 미치광이가 기쁨에 도취된 것처럼 그들은 감격과 감사에 겨워 꼼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가위로 그의 스카풀리어 자락을 잘라내고 있었다.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비오 신부가 나폴리 특유의 억양으로 고함쳤다. 날 안 내보내 줄 테요?
그 순간 수사 두 사람이 제의실에서 뛰어나와 비호 신부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눈치코치 없이 무리를 빠져나갔다. 놀랍게도 이런 완력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제의실 문까지 따라 나갔다. 나도 모르게 나는 사냥개들을 피해 벌벌 떨면서 퇴로를 찾는 멧돼지를 생각했다. 헐떡이며 피투성이가 된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하여 비호 신부는 발을 질질 끌며 후퇴해 나갔다. 신부님, 이 묵주를 축복해 주세요. 이 사진을 만져주세요. 신부님, 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는 문 뒤로 사라졌고 문은 삐걱거리며 닫혔다. 무리는 즉시 흩어져 사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뿔뿔이 흩어진 무리에서 얼굴들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명상에 잠기며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고해소에 몰려가서 묵주나 메달, 사진이나 그들의 손을 거기에 비비고 있었다. 보다 못한 제의실 수사가 그들을 심하게 나무라며 빗자루질 하듯이 내쫓았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금 아플리아 지방에 와 있는 것이고 은총은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법이다. 물론 이 남부에서 온 여인들은 일만 있으면 감격하기 일쑤지만 이것은 광신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성 바오로가 말했듯이 최소한 이들은 실컷 좋건 돌을 지나친 것은 싫어하며 툭하면 화도 잘 내는 우리의 유순한 여인들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이교도처럼 차갑다고 비난할 대상은 아니다. 내가 납득하기 어려워하자 한 사제가 여기에 대해 내게 다음과 같은 예쁜 일화를 말했다. 비오 신부님이 젊었을 때 그는 남부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주고 있었지요. 그의 고해소 건너편에는 난간으로 둘러싸인 성모님 기념 재단이 있었어요. 성당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는 밖으로 나갈 참이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성당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고해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모님을 향하더니 아이를 높이 치켜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는 몸집이 작고 볼품없는 바보 괴물이었는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성모님께 호소했습니다. 나의 성모님, 제가 왔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따위 아이는 진짜로 수치거립니다. 안 그래요? 낳게 해 주세요. 그녀는 아이를 팔에 뻗쳐들고 기다렸습니다. 비오 신부는 넋을 잃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여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못 고친다고 생각했다면 성모님, 저야 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 곁에서 막강하신 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어요. 꼭 고쳐주셔야 해요. 보세요. 저 불쌍한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대 건너편에 서서 그녀는 아이를 성모님께 잘 보이도록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폭발했습니다. 성모님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좋은 일 하나 해주셔서 제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애를 두고 어쩌란 말입니까? 똑바로 보시고 빨리 고쳐주세요. 그녀의 말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호소력을 더해갔습니다. 어머니의 뺨은 눈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성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여인은 아이를 잽싸게 난간 너머로 던졌습니다. 해주지 않으신다면 아이를 드리지요. 가지십시오. 아니면 고쳐서 주시던가요. 이제 얜 당신 겁니다. 하마터면 비오 신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제대 위 건너편에서 그 아이가 똑바로 선 거예요. 갑자기 볼품없던 작은 아이가 밝게 빛나며 다 죽었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작은 팔은 뻗쳐 입을 놀렸습니다. 엄마, 엄마. 여인은 환성을 지르며 난간을 뛰어넘어 아이를 껴안고 제대에 입을 맞추며 소리쳤지요.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좋아요. 신부는 웃으며 이야기를 마쳤다. 그녀의 범절이야 엉망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산이라도 옮길 신앙이 있었어요. 끝으로 그는
비오 신부도 틀림없이 거기에 약간은 기여했으리라고 덧붙였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두 가지는 확실했다. 즉 비오 신부의 끝없는 고독과 과장된 감격에 제동을 거는 교회의 현명함이 그것이다. 한 성인에게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그분에게 바쳐야 할 사랑과 흠숭을 제대로 못 드리게 방해받는 것, 그 이상으로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그의 투시력 앞에서는 아무도 마음을 가릴 수 없었다.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쉬 갈피를 못 잡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원죄의 뼈아픈 결과 때문일 것이다. 성인은 뒷전에 숨기 위해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이상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 그것을 주신 분을 망각해 할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비오 신부는 환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38년 전 하느님이 주신 오상 때문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 그의 몸에 찍어주신 주님의 모상, 하느님의 아드님을 닮은 하늘나라의 이 광고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고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미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사방으로부터 와서 사도 토마처럼 그의 발과 손을 만지지 않고 배기겠는가. 피에 흠뻑 젖은 그의 손을, 믿음을 가르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 개의 표징들을,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소재로 만드셨는지 아시기에 역사 안에서 표징을 주시는 것 또한 인색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교회는 그 표징의 뜻을 엄격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도다. 신앙의 여명은 모든 카리스마, 즉 모든 은사보다도 무한히 값진 것이다. 그리고 비오 신부는 아무리 사람들이 감탄을 해도 그것을 모두 몰라라 하며 조금도 자만하는 기색이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무뚝뚝한 움직임, 손을 감추려는 긴장, 아니 의식적으로 사람을 멀리하는 그의 행동 모두는 단 하나의 목적에 귀결된다. 즉 그를 존경하는 이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소원이 그것이다. 산조반니 로톤도에 머무는 사이 나는 그의 오상보다는 비오 신부라는 사람 자체를 더 열심히 관찰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는 자기를 향한 어떠한 감사도 모두 거부한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이었다.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 이외에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오직 그분에게만 감사하십시오. 이 은총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것이요. 감사는 하느님께, 그러나 내겐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를 화내게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누가 감사와 존경으로 추근추근했다는 얘기다. 그는 그것을 자기를 도구로 쓰시는 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영적 자녀들은 그가 얼마나 감탄조를 싫어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광명에 사는 그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고통받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 칭찬을 받아들인단 말인가. 사람들이 운집한 고해소 건너편에 내가 관찰을 계속한 자리에서 나는 그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기 몸의 오상에 이끌리는 죄인들에게 낚싯바늘이 되어 사랑의 신비인 그의 오상을 호기심과 집요한 눈으로 삼키려 드는 것을 참아온 그였다. 그 이상의 순환을 또 생각할 수 있겠는가? 거기다 그는 더 고통스러운 갈증이 있으니 40년 전부터 그를 볼모로 잡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오상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주어 올린다. 나 또한 그를 고해소에 붙잡힌 수인 그리고 회개의 사도로서 무엇보다도 아르스의 새 본당 신부로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오직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에 구원의 오상을 활짝 피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배인 교회는 거칠의 칭찬이나 가당찮은 감격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 내용의 순수성 여부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다. 다른 면에서도 그렇지만 비오 신부는 이러한 점에서 교회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